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에서 해방되는 새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 거듭남,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장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언제나 성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고 결국은 걷게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성장은 모든 생명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이 꼭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서 어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첫 독자들은 현재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 때문이기도 했고 유대교의 집요한 회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표현은 무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듣기에 게으른, 듣기를 싫어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듣기를 매우 싫어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듣고 싶어 하는 것만 얘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가감없이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도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듣기 싫어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편식을 하는 아이가 건강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인스턴트 음식이 먹기에는 좋아도 결국 건강을 잃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는 처지라고 지적합니다.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먹는 아이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유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되고 시간에 걸맞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엄마의 젖이나 젖병을 빠는 것에 비해 이유식은 아이 스스로가 음식을 씹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영적 성장을 위한 영적인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경의 주인공이 진정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든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성경의 자세가 매우 의롭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다는 표현에서 경험하다는 말은 능숙해지다, 숙련되다의 의미입니다. 결국 말씀에 능숙해지지 못하면 평생을 젖을 먹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혹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젖을 먹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곰곰이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째, 사람의 속임수에 자주 빠집니다. 둘째, 간사한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셋째,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는 사춘기 청소년처럼 말씀이 없다 보니 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의 안정감이 없이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의의 말씀인 성경에 숙련되어야 합니다. 아주 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절은 우리 모두를 향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스스로를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어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영혼이 핍절해 가고 있음에도 왜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음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경고는 교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 말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젖만 먹어도 생명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핍절한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숨을 쉬는 것이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불신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고 확장해 갈 사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함, 세상 풍조에 빠지거나 요동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아닐까요? 먼저 말씀 앞에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세상의 성공과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씀만을 찾아다녔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꼭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훈련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지 이토록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른에 걸맞게 단단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루를 새벽 예배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김질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